오늘 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한번 앞에 나온 사진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네, 얼추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제가 맞추면 선물을 준다는 얘기를 안 해서 잘 열심히 대답을 안 하시는 것도 같은데, 오렌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잘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입 벌리고, 하고 입 벌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건 사진 전부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이 전부 사진 전체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희 집 여자 3호입니다. 네, 저희 아내가 여자 1호, 첫째 딸내미가 여자 2호, 그리고 둘째 딸내미가 여자 3호인데, 여자 3호, 둘째 딸내미가 한 4살 때쯤이었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제 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 제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옷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나 이 천장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웃고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보는데 저도 좀 덩달아 좀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미소를 보기가 거의 쉽지가 않아요. 좀 컸다고 이제 세상의 쓴맛을 알아가지고 웃음을 잘 짓지 않더라고요. 또 좀 컸다고 지도 여자라고 이제 웃을 때 입 가리고 웃더라고요. 이렇게 입을 가리고 써서 이런 환하게 정말 박장대소한 웃음을 본 게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연찮게 이 사진을 보는데 물론 절로 아빠로서 미소가 지어지면서, 또 근데 한편으로는 이 목사의 마음에 마냥 또 미소가 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좀 한편으로 솔직히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쩌면 이 사진 속의 모습이 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저 사진처럼, 방금 사진처럼 입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밝게 웃고 있으면 좋은 거지, 크게 씁쓸하다는 것이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의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환한 미소를 지우고 정말 밝게 웃고 있느라, 그래서 입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웃고 있는 거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한테서 때로는 어떻게든 떨어지는 열매가 없나 싶어서 열매만 바라고 하나님을 매섭게 쏘아보면서 환하게 웃음 짓는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이, 떨어지는 열매만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씁쓸했다고요. 물론 이렇게 따지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열매를 바라고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구하고 기대와 소망함으로 하나님한테서 그런 떨어진 열매를 바라고 입 벌리고 하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맞다고요. 제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매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한테 열매나 바라고 사는 그런,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없나, 그런 거 바라고 사는 인생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 하나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구하고 바라고 뭐라도 떨어지는 열매가 없나 싶어가지고 입 벌리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거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한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죄송스러웠던 게, 지난 수요 설교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그냥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인생에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매일같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아주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열매를 냅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열매가 주어질지어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좀 쉽게 그렇게 축복의 얘기해주고 열매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때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밑에서 우리 입 벌리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열매만 바라고 하고 입 벌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참 씁쓸하네요 라는 이런 얘기나, 또 주일날 시기나 돼가지고 그런 얘기나 해가지고 참 죄송하다는 마음도 솔직히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서도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는 먹으면 당연히 맛있죠. 먹으면 달콤해요. 배부릅니다. 열매를 먹으면 신나고 기분이 좋다고. 그런데 열매는요, 먹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먹으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오렌지 과일 열매를 하나씩 다 드렸어요. 요새 과일값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오렌지를 하나씩 다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좀 느껴지시죠? 네.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새 또 까먹으신 분 없죠? 까 드세요. 드시라고 드린 거니까. 꼴랑 한 개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씩 다 열매를, 과일, 오렌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거 이제 뭐 까서 드셨든 드시든 여튼 그 열매 까먹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다 먹고 났더니 오렌지 껍질에서 갑자기 오렌지가 하나 더 튀어나오고 그거 또 까먹었더니 또 껍질에서 또 하나 튀어나오고 그렇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먹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서 열매를 바라고 벌리고 사는 인생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하나님이 정말 넘치게 그 입에 열매를 넣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받아먹었다고 한들 그 열매는 먹고 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더는 그 열매한테서 뭘 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가지가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오렌지 열매가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누가 줬다고요? 제가 드렸다고요. 뭘 하늘에서 떨어져요? 제가 여러분 하나씩 다 챙겨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열매를 어디서 났을까요? 그럼 저는 하나로마트. 네, 보셨나 집사님? 하나로마트 사왔는데 하나로마트에서 제가 사온 거예요. 그럼 또 질문, 마트는 이 오렌지가 어디서 났을까요? 도매하는 데서 사왔겠죠. 받아왔겠죠. 그럼 그 도매하는 데서는 그 과일이 어디서 났을까요? 과수원에서 받아왔겠죠. 그럼 과수원 주인의 그 열매가 어디서 났을까요? 나뭇가지에서 땄겠죠.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네, 그렇다고요. 이 열매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열린 나무 가지에서 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가 되면 가지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고 또 열매를 따고 나면 가지에서 또 열매가 나고요. 또 그 열매를 따면 가지에서 또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열매는 열매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무슨 좀 맛있어요. 그날따라 제가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참 저희 집에 있는 과자가 참 맛있게 보여서 그 과자를 신나게 까서 먹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자기 과자 어딨냐고 그 과자를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까 엄마가 먹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사의 양심상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요. 순간 머리를 굴려가지고 엄마 이름을 팔까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제가 딸한테 이제 고백했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 딸에게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아빠가 과자를 본즉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었다. 그랬더니요 저희 딸이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학교 갔다 오면 먹으려고 아껴놨던 과자인데 어떻게 그 과자를 먹을 수 있냐고. 아빠가 사람이냐고. 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거의 그런 눈빛으로 욕을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 아빠를 거의 사탄 막이보듯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죠. 얼른 편의점 가서 그 똑같은 과자를 도로 사온 적이 있었어요. 삐지면 오래 가거든요. 얼른 풀어드려야지 안 그러면 오래 갑니다. 여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게. 과자가 제 목구멍으로 들어온 순간 저희 딸내미가 아껴놨던 그 과자는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도로 그 과자는 구경 못한다고. 그 과자는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매도 그렇다는 거죠. 먹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빠가 도로 과자를 사줄 때까지는 아빠 미워, 아빠 나빴어 이렇게 하고 삐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열매를 먹고 나면 도로 하나님이 내 입에 그 열매를 또 먹여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무개는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열매를 입에 먹여주시면서 저는 입에 지금 거미줄 친 지 오래됐어라 하나님. 어째 나한테는 그렇게 열매가 짜게 주실 수 있냐고. 열매를 그렇게 짜게 주시냐고. 하나님 뵙다. 하나님 나쁘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열매를 입에 물려주실 때까지. 열매를 바라고서 입 벌리고 사는 그런 삶은요, 그런 신앙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입 벌리고 했다가 열매 주면 좋아하고 그 열매를 다 먹고 나면 도로 열매가 주어질 때까지 또 삐졌었고
이게 그런 불평과 원망이 가득되는 그런 열매 주면 하나님 좋아하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삶이 그런 시간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열매만 바라고 입 벌리고 사는 신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되면 다르다고요. 왜요? 열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매를 먹고 나면 끝이지만 가지는 가지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고 열매를 따고 나면 가지에서 또 열매가 나고 열매를 따면 가지에서 또 열매가 나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다고 사라지는 먹으면 사라지는 열매를 바라기보다는요, 열매를 따고 나면 또 열매가 자라는 그런 가지가 되는 가지로 사는 가지 하는 신앙이 훨씬 더 실은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먹고 나서 이제 다 먹으면 사라지는 걸로 끝이지만 가지는 열매를 계속해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만 설교하면 저 같아도 이렇게 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가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가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어깨 축지가 아파서 오른손을 못 들어라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손 안 드셔도 돼요. 대신 이따 예배 끝나고 오렌지 다시 뺏을게요. 이제 줬다 뺏는 거 잘 용감이고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 지금 많이들 오른손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들고 계신 손을요, 오늘 설교 끝나고 이따가 기도 마치고 복음선거 하고 축도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게요. 아셨죠? 아따, 괜히 목사를 함부로 순종했다가 이렇게 꼭 피를 본다니까 하시면서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혹시라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서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라도 나는 그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도저히 이 손 못 들고 있겠더라 하는 분들은 제가 딱 지금부터 5초를 셀 테니까 5초 안에 그냥 손 내리셔도 제가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숫자 세겠습니다. 1, 2, 3, 4, 5! 감사합니다. 저도 내릴게요. 그쪽은 들었다고 아프네요. 설교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어떻게든 여러분 안 졸리게 하려고 정말 한 주 동안 머리 빠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요. 방금 오른손 하나 든 거, 그 잠깐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뭘 이런 걸 시키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로 살아간다는 건 훨씬 더 힘든 거지 않냐고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가지를 쭉 뻗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가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편하게 열매나 받아먹는 것, 우리는 그래서 원해야 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죠. 그걸 더 좋아한다고요. 열매나 입 벌리고 하고 떨어지길 바라고 사는 신앙을 더 간절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나라에서 끄집어내와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정해주신, 약속해주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코앞까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코앞에 와서.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고 나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게 오늘 주신 말씀인 신명기 다음 말씀인 여호수아 말씀인 건데, 그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되는 1장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요, 이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으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려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한테 하고 입 벌리고 있어라. 그럼 내가 그 입에 땅을 물려주겠다 라고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부동산 가서 가나안 땅 계약 다 끝내고 왔다. 여기 가나안 땅 토지 대장 있으니까 가서 얼른 데리고 들어가서 입주만 하면 된다, 입주만. 라고 이렇게 속편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고 나서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신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될 가나안 땅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네가 백성들을 이끄는 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수아 전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됐었다고요? 살아있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후의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다 본 사람이에요. 자기 전에 지도자였던 그 모세도 하나님한테 칙살나게 가지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열매도 맛보지 못하고 깨꼬닥 죽어버렸다는 걸 여호수아가 직접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가지가 되고 싶었겠냐는 겁니다. 그냥 당장 하고 입 벌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열매를 꿀꺽하고 맛보게 해주시면 좋겠다. 내가 모세 선배님의 끝을 다 봤는데 칙살나게 가지로 고생난 고생은 다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고 가버렸는데 나도 그 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에이씨 그냥 괜히 잘못 엮여가지고 지도자 돼버렸다고 라는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누가 주일날 교회 빼먹고 화투를 치러 갔대요. 노름판 갔다는 거.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걸린 척 특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여하튼 주일날 큰 판이 생겨가지고 화투 치는데 빠질 수가 없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교회를 빠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화투를 치러 갔는데 어째 그날따라 계속 돈을 잃더래요. 돈을 이제 치는 쭉쭉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은 돈을 죄다 판돈에 걸어가지고 이제 패를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교회 빼먹고 노름판 왔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고 싶었나 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판만 딱 도와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절대로 교회 안 빠지겠습니다. 진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수리로의 강박에 피박에 따답을 부탁드립니다. 11조 꼭 하겠습니다. 이거 딴 돈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판을 댔는데 할렐루야 돌렐루야 기도한 대로 그 판을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잃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갔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갔을 것 같으세요? 봤더니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 그대로 봤더니 교회에 없고 또 그 노름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이라서 그런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투판에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간증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이제 하고 입 벌리고 열매만 받아먹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의 주인공을 뭐라 할 수가 없겠다 싶은 게 어쩌면 솔직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가 되어가지고 내 가지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에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냥 하나님한테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욱더 열매를 입에 물려주시는 쓰리고의 강박에 피박에 따따블로 그렇게 열매를 넣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솔직히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히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지 노릇을 하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이 편하게 쉽게 간편하게 간단한 그 가나안 땅을 턱썩 입에 물려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직방으로 가나안 땅 열매를 입에 안 넣어주신단다.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인간들이랑 대판 싸우기도 해야 한단다. 하나님도 징하다 텄어 야 글러먹었다 우리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기꺼이 여호수아가 기꺼이 가지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열매로 주지 않으셔도요, 기꺼이 자기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과 시간을 한번 살아내 보겠다고 백성들한테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럼 질문해 봐야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해줬는지, 열매만 바라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로 살리라는 그 결단과 용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던 건지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34장 9절에 있다고 본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시죠.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함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자기 다음 지도자로 세우면서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여호수아한테 뭐가 충만하게 됐다고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나와요. 그럼 또 질문해 봐야죠. 어떤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는 것이냐?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 지혜의 영은요. 지혜의 영은 어떻게 입을 벌려야 하나님이 열매를 입에 오팍 넣어주실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입을 벌리면 하고 벌리면 이 정도는 벌리면 하나님이 딱 알맞게 열매를 옴팡 주시겠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쯤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떨어뜨려주는 열매를 잘 받아먹을 수 있겠다. 아니면 좀 더 오른쪽에, 아니면 좀 더 왼쪽에. 이런 지혜의 영,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받아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의 영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한 지혜의 영은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지혜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받은 여호수아는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 깨달음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열매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가 낼름 받게 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직접 그 가나안 땅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얻는 가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거였다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열매가 없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하, 열매를 거두는 가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뿌리가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뿌리로부터 뻗은 가지는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 강해질 수 있고, 불안이 밀려올 때 담대해질 수 있고, 두려움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용기와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라는 뿌리로부터 뻗은 가지는 이 깨달음을 지혜의 영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실은 이 깨달음은요,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던 모세가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그런 지혜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모세도 들은 얘기라고요.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는 그 열매를 거둬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낼름 그 입에다가 출애굽이라는 열매를 물려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세 또한 출애굽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지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모세도 불안했던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실패할 것 같았고 포기하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모세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모세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뿌리 없는 가지는 없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뻗은 가지는 귀엽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 내가 너의 뿌리로 함께하마. 아멘. 모세가 받은 이 지혜,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을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모세가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꺼이 가나안 땅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가지로 사는 그 선택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라고요. 산하설교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고 입 벌리고 살아요. 열매를 주세요 하나님. 열매를 먹여주세요 하나님. 입 벌리고 있은 지 한참 됐습니다. 이 정도 인내하고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하나님 믿고 살았으며 입에 열매 몇 개 정도는 그래도 넣어주셔야죠. 우리는 매번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듯 열매를 바라고 입 벌리고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한번 먹으면 그걸로 끝이고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가지가 되게 하신다고요. 가지가 돼야 한 번의 열매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열매가 열리고 또 열매가 열리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아닌 가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또 함께 말씀해 주시는 거라.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바라는 열매를 제때제때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편한 인생보다는, 그런 쉬운 인생보다는 가지로 살면서 때에 맞춰 열매를 거두기 위해 버티고 노력하며 사는 그 인생이 훨씬 힘들 것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내가 너의 뿌리가 되어주마 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휘청거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많은 인생, 바로바로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없으면 휘청거리는 거예요. 뿌리가 나를 휘청거리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요. 뿌리로부터 가지를 뻗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는다고요.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뿌리가 없어서 우리가 휘청거렸던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열매가 나를 휘청거리게 만들 때가 많지 않아요. 입 벌리고서 열매가 언제 떨어질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보다. 자리를 옮겨야 할 수가 없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바라고서 입 벌리고 사는 인생이 갈팡질팡 오락가락 휘청휘청하는 인생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로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열매가 아니라 가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때까지의 그 시간과 과정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지로 사는 인생만큼은요 휘청거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열매가 많고 적고가 내 인생을 휘청거리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튼튼하고 약하고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휘청거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살면서 또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쩌면 열매만 바라고 입 벌리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히 시건방지게 따졌어요. 왜 이렇게 목회 열매를 안 주시냐고. 열매를 주셔야 저도 신나서 목회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렇게 열매 없는 목사로 끝내실 거예요? 그러려고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시건방 떨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희태가, 근데 네가 가지 있기는 했냐? 열매 바라고 입 벌리고 있기만 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뿌리가 되어주려고 너를 부르고 너를 목사로 세운 건데, 너의 뿌리 되어줘서, 너의 뿌리가 되어주어서 너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부른 건데 하나님 뿌리에 잘 붙어있는 가지 있기는 했냐?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할 말 없게 만드시는 거는 정말 누구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서 이렇게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지이지 못했어요. 열매나 바라는 뜨내기 목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다짐하려는 거예요. 가지가지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 목사가 될게요. 하나님 뿌리에 잘 붙어 있어서 가지 역할을 잘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뿌리가 원하시는 때에 필요한 열매, 딱 맞는 열매 거두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로 사는 인생에 부디 여러분도 함께 해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뿌리로부터 뻗은 가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가지하고 산다면, 가지로 산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뿌리가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그때에 딱 맞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열매만 바라고서 입 벌리고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 뿌리에서 뻗은 가지
가지로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내 영혼의, 내 자녀들의, 내 가족의, 우리 교회의 열매를 거두는 가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가지로 살게 하여 주시라고.